우리는 목이 말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라 부릅니다. 목이 말라야 합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제는 물을 마시고 있어서 심한 갈증은 안 느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성도라면 물을 마시고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강에 풀에 푹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이 안 마르죠. 늘 부어주시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주일 설교 시간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 다 아시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성령을 가리킨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 장막절 날이죠. 장막절 마지막 날에 공생의 기간 아마 마지막 장막절이었을 겁니다. 성전 앞들에서 설교하신 거죠.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시라. 그게 이제 장막절 마지막에 물 축제를 벌여요. 물을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성전 앞에 뿌리는 행사가 장로들의 전통이죠. 유전이죠. 유대교회 장로들이 만든 전통에 의해서 물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이 물이 성령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그 호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로, 마셔야 되는 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기름으로, 기름을 준비해라. 이게 불을 켜는 기름으로 표시된 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또 다른 말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영을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물로 표현하신 것, 그 부분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3절, 14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야곱의 우물가에 도달하셨던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그 장면 후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이 안 마르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그거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내게 오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 마시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너희 11제자죠. 11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순절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먼저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성령에 잠기는 그날, 3천이 더 되는 무리가 성령에 잠기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보관되어 있는 거죠.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으려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로 나와야죠. 그게 예수님께 나오는 길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님의 몸이죠.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사도들의 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 이것이 기록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을 바라보고 예수께 나와야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피로 사신 교회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의 피 하는데 피가 어디냐고 눈에 보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그의 몸,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의 몸으로 모여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모이는 방법 지금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의 토대 위에 이거 기초석 위에 우리가 탁 달라붙어서 한 몸을 이뤄가면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 가는데 우리 실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는 방법도 교회에 나와야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죠. 그게 성령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버지께 그를 구하는 자마다 그걸 받는다. 아버지를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를 구한다. 뭘 구하는 걸까요?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버지를 구하는데 아버지 속에 있는 뭐를 구하는 걸까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기억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계획이 세워졌는데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기를 늘 추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목표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치가 완성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못 잊게 됩니다. 결혼 준비가 되는 거죠.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수님께 내게 오는 자,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마셔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승리하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복, 이것들을 우리가 만지고 누리고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죠. 그래서 내게 마셔라.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38절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믿는다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에는 그 믿는다는 단어에 반드시 항상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붙습니다. 믿는다는 단어 다음에. 다른 데는 안 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 하나님 안으로 그를 믿으니
내 안으로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로 하면 into,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영어는 그 부분을 좀 부적절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도 분명하게 believe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우리말 번역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영어는 believe in God입니다. believe in Jesus 또는 뭐 Christ, 예수 안에 믿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in 그러면요 정적인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자꾸 이동해요. 움직여요. 활동하신다고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우리말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으면 가만히 앉아있는 정적인 분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근데 하나님은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뜻이 우리에게 알기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그러니까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분, 움직이는 분이죠. 그리고 무언가 그거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이라고 대명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명사입니다. 여성, 여자, 교회. 신약시대에 반드시 완성시킬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의 결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교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완성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구약 선지자의 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것은 일을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향해서 적절한 번역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into, 그러니까 안으로 계속해서 움직여가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법적으로는 좀 어색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문법적으로 어색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어색합니다. 엘로힘, 복수의 문장입니다. 복수 단어예요. 하나님, 엘로힘. 복수의 단어인데 단수를 갖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거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복수가 나오면 당연히 동사를 복수를 받아야 되는데 단수를 받는 문법적 오류가 있는데 그 참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신약 성경에 너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복수입니다. 너희들이죠. 우리말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 사람들, 너희 교회로 모인 성도들, 너희는 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복수가 나오면 복수를 받아야 되는데 단수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너희를 갖다가 우리 각자로 영어가 그냥 너희가 you예요. 너도 you고 너희도 you예요. 단수도 you, 복수도 you. 이래서 이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말이 참 문법적으로 이상해진 겁니다. 향하여 믿는다 보다는 오히려 원문에 가까운 예수님을 향해서 믿으라는 것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를 향해 믿으라, 그를 믿으라 하는 건데, 이제 안으로라고 하는 게 주 안에서, 주 안으로. 좀 막연하고, 향하여보다는 좀, 뭐랄까요, 추상적이다? 개념적으로 좀 모호합니다. 그것도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걸로 오해될 것 같아서, 이 향하여라는 표현이 오히려 우리말 성경을 보는 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향하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거는요, 움직이는 그분이 항상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서라 그러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독생자, 외아들로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에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러죠.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병 고치고, 치료해 주시고, 먹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12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한 사람은 탈락하지만 11제자와 바울이 포함된 12제자가 돼서 신약 성경,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기초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30세가 지나서 공생애를 하셨어요. 움직이시면서. 그러면 선지자 사역을 하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그리고 십자가 사역. 정말 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교회를 사야 되는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계속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까? 그분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종파, 기독교에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걸 바라봅니다. 물론 그것이 지나간 과거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뜻은 움직이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완성시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자리를 복귀하셨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교회에 내려오셔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령이 이 땅에 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승천하신 거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지금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천지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아버지는 지금 내려와 계시죠. 하늘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무소불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지금 우리를 돕는,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라면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보내줘서 와 있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마귀의 수절들도 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시간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저 예배에 왔으니까 그저 시간 지나가기를 바란다면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배가 회방받지 않도록 천사들도 돕고 있고 성령께서 하나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미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분의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미래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미래에 다 있어요. 그래야 이기는 자 됩니다. 그분은 뭐를 하고 계십니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 잘 준비해라.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실 때에 대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를 바라보고 부름을 받아서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그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을 봐야 예수님의 미래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미래를 주목해서 봐야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라고 하신 그 생명수, 성령을 받아 마시면 돼요. 그걸 교회에 부어주셨거든요. 그걸 마시면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다.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39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야 예수님의 일정 안으로, 늘 안으로 예수님 일정을 주목하면서 봄으로써 성령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 곧,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합니다. 이기는 자, 곧 이기는 자와 뭐 이렇게 이 접속사 and로 썼는데요. 이기는 자, 곧 이기는 자를 풀어 쓴 똑같은 문장을 강조한 겁니다. 앞문장, 이기는 자를 풀어 쓴 문장이에요. 원래는 원문이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을 주목하여 지켜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속에 있는 그의 일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향하여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예수님의 일정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마시면 되는데 그 마시고 있어야 예수님의 끝까지 일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심판날에, 그리스도 심판날에 칭찬받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는 겁니다. 결혼식에 신부로 준비가 돼서 한 신부를 많은 성도들이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되어야 그분의 일을 끝까지 보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안고 있는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그걸 믿는다든지 거기에 머물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피만 그것만 부르짖고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그분은 올라가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걸 마셔야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양으로 구별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냥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니까 개신교의 상당한 강단이 심판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보혈의 피만 심리부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그냥 묻혀버렸어요. 심판은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렇게 엄중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탈락자는 지옥에 던져진다는데 그걸 못 보게 해요. 기독교가 만든 전통입니다. 아주 기독교가 만든 대표적인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강단이 그것을 구별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 그냥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그걸 바라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사라진 겁니다. 신약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심판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지옥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래도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먹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신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심판한다.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사도들에게 너희가 내 보좌에 같이 앉아서 심판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 곧 그리스도의 심판 때죠. 그 앞에 믿는 우리가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 믿었던 자들 다 거기에 올라가서 휴거된 거죠. 휴거돼서 선악간에 그 몸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몸에 선을 행한 거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한 거는 몸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몸이 흠이 없이 세워지도록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건데 그걸 회방한다면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현생과
내 생에서도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미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변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의 어떤 부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부분, 그건 정말 장로들이 만든, 기독교 전통이 만든, 기독교 문화가 깔아놓은 아주 고약한 복음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거기에 빠지면요 다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끝까지 주목해서 살펴보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으셨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은 천당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냥 속된 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